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의 시편 22편의 그 말씀은 그 시인의 탄식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가 탄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시인은 회중 앞에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온 땅이 공의의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면 곤고한 자의 고통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난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한시도 떠난 적이 없고 내 고통을 누구보다 아파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적절한 때에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27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 온 땅 모든 족속이 예배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을 넘어서 온 땅에 미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온 땅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할 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유력한 자와 무명한 자, 진토에 내려간 자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까지도 모두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사명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온 나라와 또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전하고 또 그 나라와 그 주의 공의로운 통치를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제도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사명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사명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또 세상적인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같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과 실은 바늘과 실이 이렇게 갈 때 바늘이 항상 먼저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표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 늘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22절, 24절을 보면 시인의 탄식이 탄성으로 수치가 자랑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를 실어버리지도 않으신 까닭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는 자신의 고난을 조롱하던 자들 앞에서 주의 구원을 간증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회중 앞에선 그의 몸이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회중을 향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외칩니다. 오늘 회중 앞에서 선포할 나의 간증은 무엇이냐?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간증을 주시고 또 알려주신다. 우리가 좀 늦더라도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지 않고 이해하게 해주지 않는 그런 사건과 상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 다 이해하지 않아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기도 한다. 하나님 앞에 자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석을 해준, 이해를 하게 해주고 해석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해서 간증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또 25절과 26절을 보면 회중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을 갚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회중과 함께 감사하며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시인의 구원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기쁨으로 그렇게 승화되고 있습니다. 시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돌보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나는 일상 속에서 경험한 그 은총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있는지, 또 내가 돈을 벌고 또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꼭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늘 이렇게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어떤 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살펴볼 때가 너무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의 사명, 하나님 앞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철저히 말씀과 기도 생활과 그것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 복된 것, 은혜로운 것으로 우리 삶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